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대로 미포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요셉입니다. 김성원 목사님하고 동역하고 있는데 목사님 모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제 횟수로는 올해 이제 8년째 같이 섬기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는 목사님의 추신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청해 주신 당회와 특별히 또 일여전도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시는 이야기이죠.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나병을 치료함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얼마든지 여러 차례 수십 차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네 사람의 캐릭터, 네 사람의 인물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훈의 말씀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앞에 아이들은 매주마다 이렇게 앉아 있는 아이들입니까? 예. 저희 교회도 어린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너무너무 복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보면 그의 주인, 아람 왕입니다.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1절 끝에 보면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수많은 군대의 군인들 중에 한 사람의 대장이 아니라 그 수많은 군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손에 꼽히는 최고의 용사 혹은 최고의 장군이 아닐까. 오늘날로 치자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될런지 아주 손에 꼽히는 최고의 장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그처럼 높은 지위에 최고의 손꼽히는 자리에 이르렀느냐 하면 1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보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에서 낫는 과정을 볼 때에 그가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한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병을 고쳐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에 데려온 여종,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왔던 포로로 사로잡아온 여종이 우리의 고국에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 그의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데 하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엘리사 앞에 가서도 잘 알듯이 엘리사가 직접 나와보지 않습니다. 기대하기로는 직접 나와서 내가 그래도 아람의 손에 꼽히는 군대 장관인데 나와서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굽혀 아주 깍듯하게 영접하면서 그리고는 그 앞에 자기가 아픈 그 환부에다 손을 얹고 뭔가 대단한 푸닥거리 같은 거 하면서 뭔가 어떤 있어 보이는 그럴듯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병을 고쳐주리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겠다고 했더니 종들이 만류하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한들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제서야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칠 뻔하다가 요단강에 몸을 씻고 나음을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 종들이 만류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았다면 나아만이 이 병에서 나았을까요? 이 과정에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나병에서 회복된 후에도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살아계신 참신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몸소 깨달은 후에 그리고 고백하죠.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서도 동시에 하지만 한 가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내가 돌아가서 아람 왕이 섬기는 림몬의 산당에서 한 번씩 허리를 굽혀 절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한번 눈 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라 바알 신을 섬겼던 그 상황에 비교해서 볼 때에 이 정도면 뭐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평가의 기준에서 보면 좀 못내 아쉬운 그것 조금 더 결단할 수 없었을까 싶을 그런 부족함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형적으로는 군대의 장관이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속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겉은 누구보다 견고하고 눈빛은 사납기가 짝이 없고 표정은 도도해서 그 누구도 가까이 가기 힘들고 말 한번 걸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변에 있으십니까? 눈빛이 사납고 매서워가지고 저 사람 한번 말 걸고 싶은데 친해지고 싶은데 가까이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속은 여리기 짝이 없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속상하고 그리고 또 삐져가지고 입이 삐쭉삐쭉 혹은 그것을 가지고 미움을 마음속에 쌓아내고 뿌리가 내리고 증오하며 혹은 복수의 칼날을 갈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니던가요? 물질적으로 많이 가진 것,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이른 것, 그리고 많이 배운 것들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높은 지위에 이르렀고 혹은 많이 공부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외형을 보장할 뿐 속 사람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더 괜찮게 만들어주지는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그 외형적인 것이 곧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혹은 나만의 경우에는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손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교만히 행하는 경우들이 혹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지 않은지 돌아볼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외형적으로는 높은 지위에 이르렀고 많이 가졌고 혹은 높은 명성을 가진 사람이 그러나 그 속사람은 여리디 혹은 못났기 짝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갖는 캐릭터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죠. 외형적으로 큰 용사다 혹은 존귀한 사람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얼마나 강건한 사람이냐, 얼마나 단단한 사람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속 사람이 단단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나만과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열왕기하이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에서 이때에 등장했던 왕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나타난 이 왕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죠. 추적해보면 누군지 알아맞힐 수는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 왕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들고는 벌벌벌 떱니다. 아니 내가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나에게 병을 고쳐내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느냐? 그러면서 혹시라도 저 아람 왕이 이것을 틈을 타서 어쩌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떱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왜 이처럼 벌벌 떨고 있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먹지 못하는 음식을 고치시고 마실 수 없는 물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그릇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거기다가 심지어는 죽었던 아이를 살려내기도 하셨는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왕은 보지 못했단 말일까요? 겪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 왕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오늘 이 현실에서도 여전히 능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전에 있었지, 그래 그런 일도 있었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사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다, 그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왕에 대한 기록이 딱 여기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의 에피소드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더 이상 역할이 없습니다. 그 지위는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에 이른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이후의 에피소드에서 이 사람의 역할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딱 한 절, 여기에서 언급되고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로 또 언급되는 비슷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역시 지극히 짧은 구절에서 단 몇 마디밖에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반대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한 소녀입니다. 한 소녀. 성경 이 소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하나 사로잡아 왔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고 있다, 종살이하고 있다, 이 정도의 정보만 알려주고 있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 왕 앞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고 큰 용사였습니다. 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군대의 장관입니다. 엘리사에게 갈 때에도 그는 왕의 친서를 받았습니다. 아람 왕이 직접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이 사람의 병을 당신이 고쳐주시오 하고 왕의 친서를 받을 만큼의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옵니다. 엄청나게 비싼 고가의 선물들을 가지고 오는 그 정도의 재력이 있던 사람인 거죠.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위나 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아람 왕보다 더욱, 그렇죠? 아람의 그 나만의 거의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가 딱 한 가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소녀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주인인 그 나아만 장군의 병,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나병조차도 고쳐내실 수 있다는 믿음과 그리고 그 지식이 이 소녀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반면 나아만과 이스라엘 왕은 명성도 있고 지위도 있고 재력도 있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딱 한 가지가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에 관한 이해와 지식과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소녀의 처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낯선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의 집에 종로를 타고 있는 형편이죠. 사로잡혀갈 때 어떻게 데리고 갔겠습니까? 정중히 모셔갔겠습니까? 여기로 오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폭력과 위협을 당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때 이 소녀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폭압 가운데서 두려움에 쌓여서 포로로 사로잡혀가 그 이방 땅에서 고향을 떠나 그곳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 소녀의 입장에서는 내 주인이 나병에 들었든 말든, 그가 죽을 병에 들었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저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혹은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죽지 못해 사는 것이지, 꾸역꾸역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지 무슨 즐거운 일이 있었겠으며 무슨 소망이 있어서 우리 주인의 병을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 가졌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소녀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처지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했고 아마 그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아는 선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고 찾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고국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며 흡사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낙심하지 않았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리를 허락하신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그 역시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는 신세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탁월한 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삶을 지켜내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다니엘 이 사람들 그래도 이름이라도 있지.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라도 있지. 요셉, 다니엘 누군지 다 아는데 그런데 이 소녀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디 출신인지 이런 그에 관한 정보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 없는 소녀의 삶이 바로 요셉과 다니엘의 버금가는 위대한 삶이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대단한 이름 없어도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부 다 오늘 그 얼굴을 처음 뵙는 분들이라 가지고 각자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해 오셨는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마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리 대단하지 않은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혹은 개중에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분이 있다 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과 명성, 내가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이름을 가졌느냐, 혹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재력을 가졌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녀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아니고 다니엘은 아니었지만 이름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 작은 소녀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자면 감히 요셉과 다니엘과 버금가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내었다고 우리는 능히 고백하고 남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유명자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것보다 그 외형, 외적인 모습 혹은 외적인 우리를 치장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된 또 무게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느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전의 과거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오늘 우리 시대의 지금 내 현실과도 지극히 관련이 있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비록 우리의 이름은 없어도 우리의 대단한 명성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복되고 의미 있고 무게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1여전도 회원들에게 그 지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있는, 이름 있는 삶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인물을 더 살펴보면 바로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나아만이 나병을 치료하고자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왔을 때에 얼마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온 예물들만 봐도 이 사람은 진짜 진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아까 예배 올라오기 전에도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앉아서 잠시 이야기하면서도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근데요, 그 은과 금과 의복, 이 귀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 모릅니다. 이걸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거액일 겁니다. 아주 많은 액수일 겁니다. 근데 그만큼 큰 돈을 들여서라도 이 병에서 낫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나와 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해라,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나와 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그렇게 박절하게 되었던 것일까? 나만의 지위를 인정해 주면서 예를 갖추어 환영의 인사를 하고 혹은 있어 보이는 대단한 행동들을 하면서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환부 위에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환부 위에 손을 얹고 흔들어 가지고 뭔가 대단한 퍼포먼스를 대단한 모양을 내면서 뭔가 있어 보이는 행위를 해주면 내가 병이 나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좀 미더웠을 텐데 그런 것 하나 없이 나와 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엘리사는 왜 그렇게 했을까? 나만의 목적은 병 낫는 것이었습니다. 나만이 온 목적은 유일하게 병 낫는 것. 그런데 엘리사의 목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그저 병을 고쳐주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병, 육체적인 질병을 넘어서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함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고 그 인생의 부정함을 고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까지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보지 않고 그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그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손을 들어 흔들어 제끼면서 그렇게 병을 고치지 않았던 겁니다. 나아만이 생각했던 신은 신 자체가 주체가 아니라 영매라고 하죠. 혹은 무당이라고 하는데 신을 움직이는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가 큰 소리를 지르고 어떤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면 그 신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신이 행동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이해입니다. 역시 여호와 하나님도 스스로 주체적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술과 주술을 부리는 어떤 영매, 존재가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놀랍게 소리를 지르고 행동을 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감동해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 나만은 그렇게 기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선지자 엘리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세상의 잡다한 종교는 그렇게 작동해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엘리사는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직접 나와서 나아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대단한 퍼포먼스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서 정결하게 하시는 정결 예식을 하듯이 그저 몸을 씻는 행위를 하도록 명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정함을 씻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이방 사람 나만조차도 깨끗하게 하시며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병이 나은 후에도 그에게서 어떤 예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병이 나아서 잔뜩 기대한 그리고 기분이 한껏 좋아진 이 나아만이 가지고 왔던 그 각종 예물을 다 엘리사에게 드리겠다 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받는 순간 더 이상 나아만에게는 가르쳐 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영매가 혹은 무당이 그 신에게 푸닥거리를 하여 능력을 일으키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체적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부정함을 씻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묵상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나만으로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엘리사는 그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고, 이 경험들을 통해서 나아만은 비로소 이스라엘의 한 작은 소녀가 가졌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여전도회 회원들과 그리고 축복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을 텐데,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마치 무속신앙의 신을 대하는 듯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일들이 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도 마음의 기대가 때로는 살아계시고 인격이신 하나님, 우리와 직접 소통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보다는 마치 무속신앙에 비는 것과 비슷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는 것 같아서 목사로서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고민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정말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껏 믿고 섬기던 신과 다르시다. 세상의 그 어떤 신이라고 칭하는 존재들과는 차원이 다르시다. 그 존재 자체가 다르시다. 그러므로 다른 신들은 많은 재물을 들여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홀로 자유로우시며 선하시며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일여전도 회원들이 예배하시고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저는 울산에서, 여러분들은 여기 부산에서 각각의 교회를 섬기고 각각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이 같은 믿음 안에 하나로 엮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우리가 이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 견고하게 연결되어서 함께 그 믿음 안에 자라고 성장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세상이 말하는 그 종교의 여러 신이라고 칭하는 존재들과는 차원이 다르신,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담대하고도 분명하게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엘리사 같이 혹은 작은 소녀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의미 있는, 무게 있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그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그저 소리로만 맴도는 허공에 떠도는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힘있고 능력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비록 우리의 삶은 초라하고 그리 대단한 삶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복되고 참된 삶을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여전도회 회원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을 다하여 수고하며 또 몸을 들여 섬겼던 것 주께서 기억하시며 위로하시고 이후에도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시사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